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가을 추수 때의 절기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군중을 향하여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신을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생수의 강을 삶에서 경험할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곳곳에 자신의 장막을 치고는 일주일 동안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 땅을 나왔을 때에 광야에 사는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던 40년 고난의 세월을 이 후손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배부르게 되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로 마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기억하였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특별히 매일 이루어지는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물을 길어오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로부터 사람들이 물을 길어서 워터게이트, 수문이라고 불리는 그곳까지 사람들이 물을 깃고는 거기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 이 의식이 행해질 때에 호련히 선포하신 겁니다. 자신을 믿게 되면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를 인생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군중들에게 전해주실 때에 그 은혜로운 말씀에 많은 군중들이 감동을 받고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오실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그들은 감동을 받고 주님은 특별한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고 은혜가 충만한 성전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들이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책을 잡고자 한 시험하는 질문이었다라고 6절이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간통에 관여한 남자와 여자는 율법이 말하기를 둘 다 성읍문 앞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도록 모세의 율법이 명령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당연히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저질렀고,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이 당시에는 로마는 사형권을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죽이라고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그 시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평소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사역과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이신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죄인인 여인을 돌로 죽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예수님에게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위선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간통한 이 여인을 그냥 자유롭게 가라고 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에 불과하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또한 책잡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딜레마의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도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숨겨진 음모가 있는 것은 간통한 남자가 이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통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이 현장에는 간통한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정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사주하고 공모한 하나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과 군중 사이에 만들어졌던 그 은혜로운 분위기는 다 사라지고 정죄와 비방과 심판이 있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모습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면 거기에 괄호로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괄호로 매겨져 있습니다. 이 뜻은 고대 오래된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대에 만들어진 많은 사본들은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대 사본에는 남아있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대의 교회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세기 라틴 교부였던 제롬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에 이 이야기를 그의 요한복음에 그대로 남겨둔 것을 보면 그가 번역할 때에 오늘날 남아있지 않은 어떤 고대 사본을 분명히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오래전 예수님의 이야기에 속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 속에는 오늘 이 모든 문맥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는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심판하려는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 그리고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 이 살기등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님을 책잡고 주님을 적어도 잡아서 무엇인가 음모를 꾸미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사실은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 행동합니다. 갑자기 몸을 굽혀서 땅에 앉으시고는 그분의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 많은 성경 해석자들과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고 여인을 쳐 죽이려는 군중들의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모든 죄악들을 거기에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밝혀질까 두려워서 돌을 내려놓고 그냥 돌아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 놓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 중에 누구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을 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그냥 돌아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적어 놓으시고 특별히 율법에 긍휼의 율법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는 여인을 그냥 두고는 돌아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도, 그 어떤 내용의 해석도 사실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장면에서 사람들의 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손으로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죽어야 될 여인이라고 그 여인을 지목하고 정죄하는 손이었습니다. 군중들의 손은 어떻습니까? 각각 자기의 손에 돌을 들고는 언제라도 돌을 던져서 여인을 죽이고자 하는 썩난 군중이었습니다. 그러한 손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길과 시선이 이 여인을 향하여 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손을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땅바닥에 글을 적어 놓으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던 모든 손과 눈길을 멈추고 갑자기 그 순간 침묵과 함께 주님에게로 그들의 눈길을 돌렸습니다.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던 그 손들을 멈추고 잠시의 침묵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땅에 글을 적으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갑자기 수험생들이 생각났습니다. 온 나라가 여러 가지 이슈로 시끌벅적하다가도 수능시험 당일날이 되면 온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능시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모든 방송 매체도 사람들이 그날만은 수험생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날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혹은 수험생들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더라도 뉴스에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수능시험과 수능시험이 문제다, 혹은 수험생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다, 온갖 뉴스를 만들어서 그날만은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경찰도 회사원들도 이날만은 늦게 출근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수능시험 시작하는 그 시간에 얼쩡거리면 욕을 먹습니다. 동네 개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날은 그들이 나라의 보배인 것처럼 없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길과 손길을 주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님이 서시는 그 땅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여인을 죽이고자 손에 돌을 들고 있던 모든 군중들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모든 눈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된 이것이 저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운명 가운데 죽게 될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심판과 정죄의 눈길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정죄와 심판당할 인생이 주님 때문에 피해가게 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과거에 애굽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을 때 그 마지막 재앙을 보면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첫 생명들이 죽음의 사자의 손길을 피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것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위에는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려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은혜의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패스 오브, 넘어갔다. 죄를 간과해 주었다. 죄로 죽게 될 인생이지만 넘어가 준 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눈길을 피하게 되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이 손길 때문에 여인은 자신을 향하던 모든 눈길과 손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주님의 손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죄인 취급당하는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당한 자들을 위로하시던 위로의 손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환영하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시던 우정의 손이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배고픈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던 긍휼의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이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손이 오늘 현장에서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을 막아주시는 바로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없었다면 이 여인은 그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여인을 향한 모든 미움과 정죄와 정오의 손길과 눈길을 오직 주님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셨어.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서 높이 들리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게 될 것이고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로 이끌려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대속의 죽음입니다. 모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눈길을 오직 자신에게로만, 인생 죄인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향한 주님의 눈길, 하나님의 눈길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겠다라는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심판을 오직 자신에게로, 이 여인이 맞아 죽어야 될 그 운명을 자신에게로 눈길을 돌리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모든 인생이 당해야 될 운명을 자신이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주님의 죽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을 사람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다시 땅바닥에 계속 글을 썼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군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이 현장에서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지위와 지식과 율법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먼저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은 사람들 또한 자신의 돌을 내려놓고 그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위가 많다고 해서, 높다고 해서 인생이, 우리가 지금을 지고 가는 죄의 짐과 멍에가 가벼워집니까?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혹은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지식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수록 점점 더 우리의 죄의 짐과 멍에가 무거워지는 것이고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인생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돌을 내려놓은 사람은 율법의 지식이 가득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경륜만큼 지식과 지위만큼 인생의 죄가 결코 해결되지 않고 더 무거워지는 인생이 불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땅에 글을 쓰시는 이 장면에서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거기에 보면 신바벨론 왕국의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는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연회의 술그릇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잔치하면서 자신의 신들과 우상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때에 왕궁 벽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글을 새겼습니다. 이 두려운 장면에 이 왕이 두려워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엇은 신적인 신비한 역사가 자신에게 무엇인가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 같은데 두려워할 때에 다니엘이 그에게 이 하나님의 손이 새긴 글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해석해 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왕과 그의 나라를 헤아려 보셨는데 이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다른 나라에 주기로 하셨습니다. 예언과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과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인생들 앞에서 글을 새기셨습니다. 땅에 글을 새기셨습니다. 흙에 글을 새기셨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모든 인생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인데, 벨사살 왕 앞에 전한 다니엘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저울질해보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지막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가면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문화를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하고 무역해서 주인의 기쁨이 되도록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자신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결국 주인이 셈을 하게 됩니다. 셈을 한 결과에 따라서 종들의 운명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헤아려 보실 것이라고 성경에 많은 교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인생들인데,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면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 여인 그녀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돌을 던질 준비만 하는 그런 인생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우리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죄인 만들고 그 죄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온 사회가, 방송 매체가 달려들어서 온갖 그 사람만 해결되면 세상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 흙으로 지어진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글을 적습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인생도 거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실을 절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낳고 그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현장에 남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과 여인뿐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라틴 교부 어거스틴은 이 현장을,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말하기를, 이 현장에는 오직 불행, 미저리와 오직 긍휼, 멀시만 남아있는 현장이 되었다. 모든 인생들이 다 가게 되고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죄인인 여인과 그녀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만 남은 현장이었다. 죄의 불행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이 남아있는 현장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세상은 결국 두 종류만 남아 있습니다. 죄의 불행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죄인된 인생들과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세상입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예수님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인 인간과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죄의 불행이고 죄의 상처고 죄의 고통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흙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타락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영적 교만으로
자신의 지식과 지위를 가지고 수많은 악을 행하는 인생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불행과 상처 가운데 고통당하는 여인에게 더 이상 죄 짓는 삶을 그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방하기에는 인생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죄 가운데 살고 죄 중에 태어난 죄인일 뿐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죄의 종에 불과하다. 죄인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이 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진리로 자유케 되고 주의 말씀에 거하여 참 주님의 제자가 되는 새로운 삶을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목사님은 배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11살 때부터 배 선원으로 일했습니다. 선원으로 살면서 얼마나 방종한 삶을 살았는지, 무신론자로서 살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노예 무역을 하는 상선의 배 선장이 되어서는 어느 날 폭풍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가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신실한 어머니, 크리스찬으로서 살았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가 폭풍우에서 살아남고 드디어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43년간 복음의 전도자로 일생을 주님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그가 지은 유명한 찬송시 Amazing Grace,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죄된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묘지의 묘비에 이렇게 그의 인생을 두 줄 글귀로 적어 놓았습니다. 묘비명에 보면 존 뉴턴, 한때 믿음 없이 방종하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의 종처럼 살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아 그가 오랫동안 파괴하려고 하였던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바쳤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죽을 때에 우리의 묘비에 이렇게 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고 주님 만난 후에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죽을 죄를 지은 이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돌을 들고 있지만 너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몰랐을 때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불행과 상처의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죄의 문제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던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부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경륜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죄의 짐과 멍에는 무거워지고 죄의 상처는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저울에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 되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오실 때에 그분 앞에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